일반적인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보면 좀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주를 믿지 않고서도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정말 훌륭하다. 인격적인 사람이야. 어디 내놔도 이 사람은 틀림없어. 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저 그리스도인은 참 인격자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기보다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듣기보다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들릴 때가 많죠. 이제 우리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격이라고 할 때 뭐 포괄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뭐 성격도 포함할 수도 있고 기질, 뭐 성품,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갖다가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격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그 개인의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튀어나오지도 않고 늘 겸손하고 또 부드럽고 또 말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하고 생각이 깊고 또 행동들이 이제 그것들이 내적인 부분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단어 사전들을 보면 행동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또 주님을 믿는 섬기는 그런 신자로서의 그 인격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인격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 그 노래에도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내 인격이 되고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노래는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이 갖춰진 사람을 보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격을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좋겠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지만 대부분 그 인격이 안 좋은 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용어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도 나오고 하나의 이제 질병으로 취급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인격 장애, 성격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인격 장애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막 흥분하죠. 충동적이고 죄책감이 없어요. 겉으로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자기 속으로는 자기 내적으로는 난 잘못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격 장애로 드러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이 속이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가운데 이제 반사회적인 그런 성격,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게 통틀어서 인격 장애다, 분노 장애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이런 장애라고 하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옳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들을 이런 말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인가? 아니면 인격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신앙의 인격이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인가? 고민 좀 해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목양의 일을 감당하는 이제 목사의 일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별반 다를 건 없어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지, 살아가는 삶은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이 장애가 있지 않는가 이제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하고 오늘 그래서 제목을 좀 정해놨습니다. 자, 한번 말씀해 볼까요? 제목 뭡니까? 인격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좀 명명을 해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라고 한다면 다양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러울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고 말도 조곤조곤 차분하게 조리 있게 잘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다양한 면 중에 하나 인격도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이 한 가지를 오늘
내가 이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성경적인 부분을 찾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서론적인 이 부분에서 캐치를 하시고, 아, 나는 장애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고쳐야 되겠죠?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인격이 갖춘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거룩함.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기준은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경은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목으로서는 제가 인격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조곤조곤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이제 그런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사람들의 인격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 특징이 바로 뭐라고요? 한 가지, 선함과 의로움, 그 다음에 거룩함.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먼저 이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이제 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듣고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 구원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보장뿐만 아니라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평생 동안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 또 중복적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드리려고 하니까 그 면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세 가지, 믿음의 선한 열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가서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선한 열매를 이 구절에는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함, 의로움, 거룩함은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다. 열매. 근데 이 열매가 나려면은 한 번에 열매만 딱 하고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금방 읽은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에 따라 선한 열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맺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선하심이 있다, 선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걸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로움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생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열매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이제 따져본다라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농사에서 이제 사과나무 농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때에 맞게 뭐가 맺혀야 되는 거죠? 사과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맺히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열매가 있는가 맺혔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달려져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이제 생명이시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것에 따라서 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원 받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로 드러나야 돼요? 열매로. 그것을 지금 거룩함을 지금 저는 처음부터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인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더군다나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더 많은 열매를 요구하고 계셔요.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맺는 열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맺으면 그 농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평상시에는 100개를 맺었는데 갑자기 막 200개, 300개 이렇게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풍년이다 그러면서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함, 의로움, 거룩함, 특히 이 거룩함, 이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열매로 나타난다 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것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냐는 인격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는 인격 장애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실 거라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자, 이 구절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씨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열매를 뭐겠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잖아요. 거룩함 그러면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거룩함이 있고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안 나시면 다시 또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열매를 얻었다라고 할 때 씨가 아니라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씨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씨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얻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누구요?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거룩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을 이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인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인식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계시는 거죠.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죄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이제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미 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열매니까. 모든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모두 성령의 첫 열매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다 똑같아요. 10년 믿은 사람이나 이제 믿은 사람이나 이거는 똑같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죠. 첫 열매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열매겠어요? 열매 드리겠어요? 열매 들이대는 거겠죠. 주님은 처음 맺은 거. 첫 열매이고 우리는 열매 들이대겠죠. 근데 예수님은 뿌리죠. 오늘 금방 1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어떻대요? 거룩하다요. 우리 예수님 뿌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뿌리입니까? 가지들이죠. 가지들. 이제 복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뿌리에서 나오는 그 어떤 진액을 통해서 가지들이 그걸 흡수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자르죠? 그렇게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버려버린다면 아이 쓸모없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이 좀 잊어버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뿌리로 그 위에 한 그루의 나무를 형성하는 가지들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 그럼 우리 어떤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맺어도 돼요, 안 맺어도 돼요? 맺어야만 하는 거죠. 예, 무조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특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것을 한번 입장을 보겠습니다. 누구나 이제 볼 때 열매를 보겠어요, 뿌리를 보겠어요? 이제 뿌리가 눈에 보입니까, 쉽게? 땅에 묻혔는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뿌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보겠어요, 예수님을 보겠어요? 누구를 보겠습니까?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는 자인데 뭘로 드러나야 돼요? 열매. 그 중에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거룩함. 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인격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서두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도 저 사람 정말 인격이 갖춘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성경하고 맞는 겁니까? 사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불신자들은 거룩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인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또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지에서 나는 열매를 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열매적인 것을 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은 뭐 성도들을 볼 수 있겠지만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지의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하나가 열매로서 잘 드러나야 우리 주님이 욕을 먹느냐 안 먹느냐. 저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격 장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인격 장애가 있어. 그러면 불신자들이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비판하는 거죠.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을 못하고 감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스스로가. 무슨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 장애가. 열매로서 드러난 것이 없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차량이 있습니다. 교회 차량에 이제 봉고차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교회라고 예전에는 그냥 딱 스티커나 좀 페인트로 칠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하신 분들은. 근데 신호를 지키고 불법 유통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교회에 간판 걸어놓고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를 욕하는 거죠? 교회에 놓고 믿는 사람을 욕하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참 중요하다.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명령이에요? 아니면 부탁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거든요. 그럼 거룩해야죠. 근데 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을 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막 몰두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 이런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죠.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잘 살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힘들어서. 이런 말을 한다면 금방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우습게 하는 거죠.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이 더 막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이런 거룩함, 외형적으로 좋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 과거에 많지 않습니까? 또 이제 다른 타 종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테레사 수녀를 어떻게 이미 죽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이라는 단어를 갖다 막 붙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주로 성인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제 세인트, 이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은 따로 어떤 이제 거룩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하나의 이제 성인 숭배를 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테레사 수녀에게 성 테레사라고 부르고 슈바이처를 하나의 이제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슈바이처는 그리스도인을 부인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슈바이처를 막 높이고 있지만 올바른 사람은 아닙니다. 간디를 마하티마 간디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이제 성인처럼 대접을 하니까 또 공자나 석가도 마찬가지로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룩함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또 숭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죄와 어둠 가운데서 물들면 물들수록 오히려 그걸 더 열망을 해요. 희한하죠? 더 사람들 그걸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죠?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금방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걸 인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있을걸요? 근데 그냥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자가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 성의처럼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공자는 죄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좀 말을 못 하잖아요. 아무도 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슈바이처가 정말 죄 없는 삶을 살았을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다 대답을 그렇게 예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말고는 이 땅에 창조물들도 의인은 없어요. 성경이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 몇 번이나 언급한 줄 아십니까? 4,000번 이상, 아니 1,000번 이상 그 구절이 그렇게 나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거룩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금방 그 설명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분리, 구별, 따로 떼어지는 거. 그럼 세상과 분리되죠? 죄와 분리되어지는 거죠? 의인과 악인과 구분되어지는 거죠? 사망과 생명, 빛과 어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분리, 구분되어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역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구별, 따로 떼어진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인격이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볼 때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이 인격 장애, 신앙의 인격 장애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이제 병리학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병든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취약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많이 열망을 하지만 이게 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분들 가운데 이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 역시도 경험하고 저도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그 순간,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단회적으로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겉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은 두 가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내 삶을 통해 내 몸을 통해서 구별된 거룩함의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또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루어지는 거 주님이 한 것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믿기만 해서 주님이 이루어준 것이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따로 떼어진, 분리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함이 그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인격 장애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의롭게 되었다, 단번에 거룩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근거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올라가면 죽어요. 그때는 좀 제한적이죠. 아무나 올라갈 수 없었어요. 또 그 성전이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그나마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정말 지극히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는 함부로 아무나 이렇게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이제 하늘의 지성소죠.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로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생각이 돼. 매 홀수달에 우리가 첫 번째 주에 하는 게 뭡니까?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누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 이미 거룩해진 사람만이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불신자들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 행실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면 안 되거든요.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살펴보라는 말씀을 오늘 주보에다 또 써놨잖아요. 다음 주 자신을 살펴보고 참여하시라고. 출애굽기 29장 33절을 보니까 그들은 속죄하는 데 쓰는 그것들을 먹어 자기를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먹는다라고 할 때 그것들은 뭐냐면 29절을 보면은 거룩히 구별하는 순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순양을 거룩한 곳에서 잡는데 그 거룩히 구별한 순양을 먹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지는 겁니까? 거룩해진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주님을 통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늘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낯선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별된 사람들만 그걸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이 신약 시대 때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여할 수도 없었어요. 거룩하면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에베소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좌에 나아갈 수도 있고 주의 만찬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죠. 간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거룩함에 참여하면서도 거룩함의 참된 의미를 너무나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격적 장애의 문제를 거룩함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목사님 거룩함 힘들어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명령이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많은 열매 중에 이 하나가 인격을 갖춘 이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이해,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망에 몰아넣는 것은 이 죄 때문이잖아요. 죄의 싹은 뭐라고 하니까? 사망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린 겁니다. 자, 보세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었습니까? 딱 한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이 방법으로 우리의 죄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죄, 거룩함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같이 공존할 수가 있는 겁니까? 거룩은? 아니라니까요. 분리돼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해서 막 희미하게 불분명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들은 더 쉽게 타락할 수 있어요. 더 빨리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과 더러움의 원인이 그런 거죠. 정확한 인식이 아니라 불분명해. 이게 뭐야? 죄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죄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럼 나를 죽인다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져야 돼요? 질 수 없잖아요. 그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해결의 방법은 누구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타락하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것을 증오해야 돼. 미워해야 돼요. 좋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막 친근감 있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겠죠. 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신나게 내 안에서 놀아. 나를 지배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증오해야 돼요. 어느 누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망가뜨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우리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막 찢게 만들고 피를 흔들게 만들고 흘리게 만들고 채찍질하게 만들고 몸에 막 사지에 못을 받게 하는 무서운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거기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을 못 박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증오해야 되잖아요. 이런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너무 막연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신 건 없잖아요. 다 하시지 않습니까?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괴로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막 지식만 갖추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이 알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리심으로써 그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단번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두 번째잖아요. 외적인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함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전에 많이 강조를 했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성화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막 붙잡고 있다니까요. 질질질 막 붙잡고 안 놔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예수님의 입에다가 입맞춤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막 좋은 것처럼 입맞추는 거예요. 달콤하게 뭔가 느끼게 그렇게 접근한단 말입니다. 막 아첨하는 말로 가까이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늘 우리는 죄의 접근이 이런 방법을 써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걸 좋게 여기고 있으니까 인식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서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중요한 것인데 이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힘든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를 늘 적용을 해야 되겠죠.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늘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 뿌립니까, 제사장들이?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실제 그렇게 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걸 못 봤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동남아에 저도 이제 언젠가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태국 네팔 같은 경우에 네팔은 특히 희생물, 염소 그 제사 지내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엄청난 줄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 가지 막 채소도 있고 짐승도 있더라고요. 이제 좀 부자들은 염소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에서 칼로 목을 따더라고요. 피를 흘려요. 이제 그런 피를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는 제단에다가 아니면 어떤 거에다 이제 피를 뿌리는 거죠. 근데 그 피를 뿌리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피를 뿌리면 여기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죠? 딱 보는 순간, 피를 보는 순간 무섭기도 하고 또 혐오감 느끼기도 하고 더럽잖아요. 사실상 여러분 그런 것을 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가 죄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데 근데 피를 뿌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사람의 피 문제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흘리신 걸로 끝내버리셨어.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해놓은 거 지금은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적용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도 나 자신에다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거룩한 산제사물로 그렇게 드리는 삶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일요일 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뭘 드려야 돼요? 헌금을? 뭘 드려야 돼요?
나 자신을 드려야 되잖아요. 내 몸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몸을 안 드리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거룩함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도 못하고 있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격으로 드러나야 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우상 숭배적으로 반복적인 그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좀 금방 읽은 것처럼 음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죄를 죄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순간 죄의 속임수에 많은 성도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이런 거 지은 거는 괜찮아. 스스로가 막 위안을 하고 자기를 용서해 주죠. 가톨릭은 죄 용서받으려면 누구에게 가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종교가 아니니까 스스로가 주님을 통해서 이미 죄는 해결됐고 또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씻겨져야 되는 건데 근데 스스로가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버리고 치료해버리고 깨끗하게 해버리는 경우.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속임수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신학의 인격 장애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그겁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강조하고 기독교 TV에 나와서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 그걸 많이 자꾸 물으니까 책임을 지게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딱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나요?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조심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이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 이야기한다면 그럼 우리가 나를 깨끗하게 하려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묵상하고 읽어야 되겠죠. 늘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이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내 죄를 덮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죄와 싸우게 하고 승리케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말씀이 방패잖아요.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끄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죄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둔갑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스스로가 그냥 자기를 용서해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부끄럽죠? 또 이렇게 말하니까. 물론 그렇게 읽고 계시기도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드니까? 거룩하게 신학의 인격자로 만드는 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안 읽으면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들에서 이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경 읽기 그런 시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좋은 거죠.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자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괴롭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하는 일인 거거든요. 주님의 명령이고 나 자신을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근데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인식을 하면서도 바빠서 우리 학생들 여기 봐요. 학생들 고개 들어봐. 학교 다닌다고 우리 하율이는 태권도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안 읽어요? 안 읽네? 예전에는 성경 쓰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 안 하니까 안 하지. 억지로 막 하면은 따라오긴 하는데 자유롭게 하면은 안 하잖아. 우리 다른 친구들은 하율이 이름만 부르니까 다른 사람 자기 이름 부를까봐 머리 숙이고 있네. 네? 부끄럽죠? 안 읽으면은. 우리 성도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때문에 늦게 와서 피곤해. 종일 일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이거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죠? 그날이 그냥 지나가죠. 어때요? 우리 아영이 어떻게 해요? 오면 성경이 있나? 이제 이름 불렀다고 또 삐졌네. 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귀한 성경을 주셨는데 보존하신 성경인데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지식만 쌓는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건 아닙니다. 피곤해서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도라고 하는 거. 말씀만 읽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의 필요를 주께 얻기 위해서는 주께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안 구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는 거죠. 안 구했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거 사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는 어떻게 해줍니까?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그럼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앞 하나님 말씀도 읽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더 거룩할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안 돼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 누구나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목양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뭐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도 피곤하고 그래 그 이해해. 피곤해. 괜찮아. 그러면 좀 몸이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게 다반사죠.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기도는 직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죠. 개별적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이제 기도 모임이 없어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기도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거룩함이 없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봐요. 그 기도, 이제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따로 기도 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펄전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 지하가의 어떤 한 곳에서 수십 명이 앉아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 그 당시에 과거 뭐 영국이지만 1부, 2부 예배, 몇 부 예배가 있었겠죠? 그만큼 말씀의 역사가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오늘 일요일만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수요일 안 나오고. 뭐 여쭤보겠습니다. 좀 책망적인 부분인데 수요일 안 나오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영상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시편 강의하고 있는데 안 들으시네요? 일요일만 들으시고 마시네요? 그럼 안 들으면 따로 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그렇게라도 그러면 감사할 일인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더 안 해요. 제도권 교회보다 비교해 보면 나은 것이 뭐 두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 정말 많이 알고 지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복음도 잘 전하고 그래요. 근데 기도 생활이 없는 성경을 또 안 읽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과거적인 것인지 현재적인 것인지 미래적인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5장 23절.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자, 시제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 뭐 같아요? 미래적인 부분이잖아요. 오실 때까지 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갖춰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인격자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겸손하고 어떤 인품이 있고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인격자라고 보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런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으로 드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거울로 보면 누가 비춰지는 거죠? 내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사적인 부분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피와 부활의 능력이 현재 나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신앙생활 아닐까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재미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도권처럼 어떤 기성교회처럼 막 복만 추구하는 교회들은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맨 복만 얘기해. 신유를 강조하는 데는 신유 은사만 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만 강조합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열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더 밀착하셔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다른 게 없어요. 뭔가 다른 거 갖다 붙이면 되겠다. 아니, 그러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은 주님과의 온전한 그런 연합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뿌리시고 그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지들이니까 가지에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지에서 인격이 드러나야 돼요. 순전하고 의롭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 인격이 있는 사람, 인격 장애가 아니라 인격이 갖추어진 거룩한 사람, 누구나 인정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인격이 갖추어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